대학생 선교회라고 말하는 약자로는 CCC라고 말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할 때 만났습니다. 간사를 하면서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사역자 대 사역자로서 사역자의 마음을 참 잘 알 거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저는 여전히 간사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사역자가 아니고 아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저는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였어요. 제 아내의 정체성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전히 사역자인 거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 전에 간사라는 타이틀에서 목사라는 타이틀로 바뀌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 스스로를 사역자라고 보고 있는데 제 아내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사모. 우리 옛날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삼종 지도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그 말은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삶의 굴곡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역할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자주 변할 수 있다.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이게 여자나 이제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분이 아마 이 사라일 수 있습니다.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큰 형이 있었고 둘째로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데라가 우리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동의했고 며느리 아내인 사라는 그것에 아무런 반응 없이 먼저 죽은 큰형님의 아들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그 여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격려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사실은 데라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절에 가주, 호주라고 말하는 가장 이런 권위가 가장 힘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이 나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데라였고 사라는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라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하란에 머물러서 시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이제는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 라고 말할 때 순종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내로서 들어간 사라에게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섬주섬 짐을 꾸리더니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를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죽을 게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여자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더 이상 너 내 부인 아니야. 내가 너를 계속 부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사라의 마음속에 들었을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리되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위기 일발의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라의 성격이 조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그날 밤에 자기를 바로에서 구원해주고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이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성경 속에서 사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사라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그 아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말하는 사라의 노예였던 하인이었던 여하인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라가
자기의 자기 하녀들 중에 한 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 겁니까? 당연 사라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을 벌여놨는데 하갈이 태도를 바꾸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이럴 때 사라의 성질이 폭발을 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지 그 여주인의 횡포라는 말을 쓰는데 횡포를 피해서 가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라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고 네 여주인의 횡포를 견뎌야 돼 라고 하갈을 이스마엘을 다시 돌려보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사랑 안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레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병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 간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처음으로 그 개인적이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는 사람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나를 돌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갈이 그 깨달음 속에서 시어머니보다 더 차가운 서리빨 같은 사라의 시련 그 횡포를 견디어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두 사람이 분리되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할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통해서 가족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견뎌내는 믿음이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라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99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은 너랑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일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말합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고 자조스러운 웃음입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순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유행가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웃음이 아니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이런 웃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웃음 속에는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자기 시아버지를 따라서 들어왔던 것, 하란에서 자기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 자기 남편의 배신과 또 자기가 그 가운데 자기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썼던 그 노력, 그런 것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이 자조스러운 웃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을 붙입니다. 왜 웃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조의 웃음을 소망의 웃음으로 바꿔주고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웃음의 차이를 알게 된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는 거죠. 웃음. 근데 분명 그 웃음은 자기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텐트 뒤에 숨어서 웃었던 자조의 웃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불러 세워서 약간 면박 주는 분위기였을지라도 그 웃음의 의미를 바꾸어준 하나님의 자기로 하여금 웃게 했던 믿음의 웃음이 있는데 그 웃음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실은 여러분 이 표현이 별로 이렇게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이 힘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너 아이를 낳을 거야. 이곳에 아멘 이러고 나 아이 낳을 수 있어 라고 힘을 내고 자기 힘을 들여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밤을 새우고 아들을 낳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잉태할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는 수동태인 겁니다. 우리 여전히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다고 말할 때 그 아이를 갖게 하는 주체는 여자가 아니고요. 남자이고 남편. 더구나 구약의 시대 속에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자기 안에서 자가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사라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이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바로와 그 불안한 밤에 대면하고 있을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내 남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했던, 단순히 남편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 힘, 그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생적으로 막 우리가 발동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 속에 격려를 받아서 그래 그럴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옆에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내가 막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하실 거죠,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라에게 주어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라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단독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함께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랑 다르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회심하는 그런 상황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 혼자 잘 믿는 믿음 되게 중요하지만,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제 아내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성령 충만을 자근자근 다 까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성령 충만할 때 저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성령 충만을 누가 다 빼먹는지 아시죠? 제가 빼먹습니다. 함께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함께 믿음의 일정한 경지라고 말하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 공동체가, 아니면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어느 선상에 서 있는 이 수준을 맞춰내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레벨을 다시 회복해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회복해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큰 가시 같은 자기를 누이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누이라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버린 그 남편에 대한 불신을 회복해내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도전이 오늘 사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아이를 못 낳아서 둘째 부인으로부터 구박받던 이렇게 첫째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잉태를 했지만 사실 잉태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잉태를 했으니까 같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한나의 노래를 들어보시든지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아이를 주셔야죠 라고 매달리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사라가 그렇고 한나가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일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내 유업을 물을 아이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라에게 약속했던, 맨 처음에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통로로 아들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한나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한나는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구박받고 소박받기 직전에 여자의 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는 그 시대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각자가 속에는 오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민족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내가 낳는 이 믿음의 아이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기도와 이쪽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든 형편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쪽에 있는 형편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시련이고 내가 정년을 당하는 순간인 거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어떤 훈련일 수 있고, 내 이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한 해와 밝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숨을 넘어갈 것 같아도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말하는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경험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어떤 불편한 것이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의미. 내가 왜 일들을 하는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 간직할 수 있는지, 내 아이가 당하는 시련이, 아니면 내 아이를 통해서 오는 시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루는 가정에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부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돈 많이 벌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전에 바쳤을 때에 한나가 단순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자신의 기도하는 그 기도와 사무엘을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것. 그러면 한나가 자기 품에 안겨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뺏기듯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응답인데, 자기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기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보호장치인데, 그 보호장치를 벗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부부가, 가족이 하나의 믿음의 경지를 이루어냅니다. 사실 그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두 번째,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대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대답은 언제 이사가, 언제 뭐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오타와에 오셔서 한인교회에서 40주년 부흥회를 하실 때에 목회자들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 중에 저희 전도사가 김영균 전도사였어요. 이제 사역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마음에 고민이 되게 많아서 같이 모이는데 무슨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에게 물어보냐면, 자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고 한국에 돌아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서 사역할 사역지도 없고 막 이런 신세한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결혼을 하면 전세 집을 얻을 돈이 없고, 당장 결혼을 하면 재정적인 상황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 전에 네가 정말로 그 자매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가정을 꾸미고 싶은 거야. 그럼 왜 월세 30만 원은 안 되는 거야? 그 가정의 시작. 왜? 당신의 교회에서는 당신이 줄에 서주는 청년들 중에 실제로 88만 원으로 한 달 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철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한 달 8만 원으로 아르바이트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한 달 사는 청년들이 결혼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과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걸 고백해내는 청년들은 쪽방에서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30년 전, 40년 전 저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렵게 결혼하신 시절에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지하실에서, 반지하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들이 이런 부분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라는 그 능력을 단순히 자기 품에 안겨진 99살에 안긴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귀여워서 죽고 못 사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첫 출발, 첫 사고. 그럼 그 아이를 품을 때에 그 아이가 죽고 못 살아서 이 아이를 망척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여야 되고 약속의 아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나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원하냐? 그게 내 아이 때문이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그럴까?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의 맨 마지막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과 모든 대답들이 그래서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데를 맨 마지막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맨 처음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 아이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텍티브하다고 말하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제공자에 불과한데, 그 아이가 그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 최고의 기반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 아이와 함께 다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이 할아버지로, 그럼 저 목사님으로부터, 그럼 저 전도사나 사역자들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엄마의 믿음, 내가 경험했던 아빠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이곳에 서서 너를 아들로 10년을 키우게 하신 그 하나님. 사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그렇고요, 마리아가 그렇고,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 교우들을 이야기할 때에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인공 있는 여자들은 다 동정녀일 것 같죠. 처녀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잔다르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라든지 유관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빈자리가 있으면 핸드백 던져놓고 달려가는 연사님이나 소위 말하는 아줌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 몇 안 계시지만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은 그 엄마이면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홀로 있는 과부가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남자 교우들이 포함되어져 버리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나의 믿음, 내 남편과 나의 믿음, 내 자녀와 나의 믿음.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다른 기도인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높고 정성껏 하는 그런 지성이 있는 지성스러운 기도보다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이 더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이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 인생.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는 아들을 셋을 낳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우리가 정해놓는 우리가 부끄러우지 않아요. 어디 대학을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내 얼굴에 미소가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우리 가족의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 전화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드라이브 걸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억셉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상황, 내 아이들의 문제,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순간순간의 작은 상황들에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 그 어딘가에, 그 상황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